12월 17일 날 신문에 기고된 거 보니까 아들이 38살짜리 아들이 매일 술 먹고 이렇게 이제 아마 일도 안 하고 술주정을 하니까 엄마가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 그날 또 술 먹고 TV를 보고 이렇게 있으니까 엄마가 꾸짖으니까 아들이 엄마한테 행패를 부려요. 그러니까 엄마가 따귀를 한 대 때렸겠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격분해가지고 책상으로 흉기로 엄마를 때려서 찔려서 죽였어요. 엄마가 죽어가면서 아들아 옷을 갈아입고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들한테 찔려 죽임을 당하면서 옷을 피가 묻어 있으니까 그 옷에 피가 묻어 있으니까 이제 피 묻은 채로 나가면은 이제 뭔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옷을 갈아입고 도망가라고 얘기했대요. 그게 부모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부모가 그렇게 맞아 죽어가면서 우리 주님께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스데반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게 죽어가면서도 아들을 생각하는 게 부모의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에서 왜 제가 원래 이제 이 말씀은 수요일날 제가 전했는데 수요일날 성도들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제가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할 것을 공고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이제 이렇게 좀 깊게 전하게 됐는데 우리 여러분들 어떤 사상에 기초하느냐에 따라서요 방향성이 달라져요. 방향성이 오늘 우리나라에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종파가 존재하잖아요. 기독교 안에 종파. 이 장로교 우리나라에서 거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장로교는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할 능력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는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자는 전혀 없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 섭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출발하냐? 인간의 의지가 구원에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어떤 자는 그런 구원받고 어떤 자는 구원 못 받느냐? 인간의 의지가 없잖아요.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예정론이에요. 그럼 구원 못 받는 데는 왜 못 받느냐? 하나님이 구원을 안 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고 구원 얻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구원 받는 거다. 인간에게는 의를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이중 예정론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한 웨슬리로 시작되는 감리교는 인간에게는 의를 행할 능력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인간의 노력이 믿음에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의로와 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감리교예요. 성결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의로와 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성결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 감리교나 성결교는 인간의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100%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저들에게 복음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거기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의 반응의 차이다. 그러니까 화답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화답하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여러분들 인간의 노력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개입돼야만 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러면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는 거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와 선택에 아까 우리가 여러분들 개입하지 않는다고
주일 예배 시간에 보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의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예정론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에 개입을 해야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기 때문에 의를 행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예정론은 이와 정반대 얘기를 해야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인간이 구원받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1번은 예정론에 의하면 아예 성립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판단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셨다.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약에 100% 인간의 의지를 지배한다면요, 그래서 만약에 구원의 의지를 주면은 인간이 구원받고 구원의 의지를 안 주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뭐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한탄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마음을 줘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한탄할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얘기는요,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거기에 자 2번에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라고요? 후에 왕으로 세운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라고요? 후회하노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사울은 명령에 순종하잖아요. 아말렉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순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약에 장로교회 예정론에 의하면 뭘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사울은 그럼 여러분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순종의 의지를 안 줬기 때문에 명령에 따르지 않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면은 그 준 대로 인간이 움직인다고 하면은 사울이 불순종한 거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순종의 의지를 안 줬기 때문에 불순종인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안 줘놓고 하나님이 후회한다고 하는 말이 성립됩니까? 성립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얘기는요, 그 자유의지의 선택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야만이 심판이라는 문제가 성립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불의한 마음을 줘놓고 하나님이 불의에 대해서 심판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의로운 마음을 안 줘놓고 불의한 마음을 줘놓고 하나님이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심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결과를 심판하려면요, 행위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아야만이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결과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걸 심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15장 11절을 보면은요,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낮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방 여인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방 여인, 수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해요. 자, 그게 보십시오.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 11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자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누가 마음을 돌렸다고요? 하나님이 돌린 게 아니고 누가 돌렸어요? 솔로몬 스스로 마음을 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도 솔로몬 스스로 떠난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더라. 떠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떠나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진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스스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에 대하여 명령하셨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이 두 번 경고하셨다 이니까. 그런데도 떠났다 이니까.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짓지 않았으므로. 여호와의 명령은 뭡니까? 이방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스스로가 이방신들을 따라간 거잖아요. 1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여러 부분을 좀 이렇게 삭제해놨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기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개가 하나님이다, 소가 하나님이다, 달이 하나님이다, 별이 하나님이다, 하늘의 별들이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피조물로 형성했다는 얘기니까 피조물로 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뭐 지가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형성해가지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24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고쳐준 게 아니고 뭐라고요?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더럽게 여겼다 이거니까 우상을 섬기는 문제를 하나님이 더럽게 여겨서 내버려 두셨다 이거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24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뭐였다는 얘기입니까? 예? 자 25절에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것이로다며 여러분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음란히 섬기고 여러분들 그들과 관계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이 동성연애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수요예배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서는 섹스 로봇을 한 1890만이면 산다는 얘기니까. 근데 저 유럽에서는 5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그런데 앞으로 10년 후에는요, 거의 사람과 감각적 교류, 그냥 어떤 감각적 교류까지 완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50년에 가면은요, 앞으로 약 30년 후에는 사람과 사람과는 거의 관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남자와 그러니까 여자 이렇게 관계 안 하고 그냥 로봇하고 관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하고 관계하면 재미가 없대요. 로봇은 아주 인간의 요구를 다 맞춰주는 그런 로봇을 만들어갈 거니까 보세요. 같이 사는 거예요. 로봇하고 같이 사는 거야. 대화도 하고 이렇게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다만 그 속에 뭐가 없을 뿐이에요? 영혼이 없을 뿐이야니까. 남자하고 살면 여자하고 살면 돈이 많이 드는데 이 로봇하고 살면 돈이 안 들어요. 두 번째 로봇은 병이 안 걸려요. 병원에 가지도 않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이 로봇은 지치지도 않아. 피곤하지도 않아. 예? 예? 잔소리도 안 해. 속도 안 새겨.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사람하고 관계는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남자가 일단 가장 먼저 남자가 용도 폐기해야 된대요.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혼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격 차이를 하는데 그 성격 차이가 성의 차이인데 무슨 성의 차이가 전혀 생기지 않는 요구하는 사항대로 만들어주니까 요구하는 사항대로 그걸 완전히 만들어주기 때문에 완전히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보세요. 그렇게 이게 지금 바로 뭡니까? 이게 타락의 결과라는 거예요. 타락의 결과. 앞으로 타락의 극치가 로봇하고 결혼하게 되고 로봇하고 살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28절에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니까 개입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고자 하면 그냥 하나님 없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시고 뭐라고요?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말씀하시죠. 뭐냐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꾸 자기와 더 가까워지고 더 교제하게 되고 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게 만들어주고 영적인 것을 더 배가시켜주고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동물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적인 존재로. 그러다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요.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30절을 빼놨잖아요. 너무 기니까 범죄의 종류가 쫙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뿐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라고요? 옳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 한다. 자기도 그런 일을 행하면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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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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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세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한 자들은 죄를 안 짓도록 지켜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죄를 안 짓게 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투쟁이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스스로 죄 안 짓는 마음과 성품이 속에서 막 솟구치면은 그러면 죄 안 짓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수없이 죄의 욕구가 딱 우리 속에서 솟구치는 겁니다. 들꽃처럼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봄이 되면 막 그냥 여러분들 풀이 막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잡초가 막 그냥 씨를 무성하게 올리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제거해야 하는 것처럼 거기다 곡식을 심으려면 그 잡초를 제거해야 하는 것처럼 물 속에서 그냥 막 죄의 욕구가 순식간에 솟구치는 거예요. 마귀는 막 우리 속에다가 죄의 욕구를 수없이 솟구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죄의 욕구를 유산시키기 위해서는 피 흘림까지 투쟁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 나오잖아요. 투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기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스스로 승리하는 게 아니고 투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거니까. 마귀의 유혹을 이겨야 한다는 거니까. 세 번째요. 기도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도록 하나님을 초청하는 게 기도입니다. 뭐가 기도라고요? 하나님이 내 환경에, 내 생각에, 내 삶에, 내 기업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결정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초청하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도록 내 의지를 압도하도록 초청하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예정이라면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야곱에게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네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 한 네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 때가 찼기 때문에 너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 네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복 주셔야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잖아요. 그럼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 지금 400명 군대를 끌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축복해달라고 몸부림치잖아요. 여러분들 축복이란 말은요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면 순식간에 흩어지고 건강이 아무리 좋아도 만약에 건강할 권리가 없으면 순식간에 건강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유할 권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소유할 권리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신은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소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질 그 자체가 아니고 뭐라고요? 소유할 수 있는 권리니까.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은 물질은 따라오는 거고요. 내게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면은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번에 여러분들 저 애들이 뭐라고요? 그 놀러 갔는데 한순간에 죽잖아요. 한순간에. 왜 한순간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황당무계 한 얘기 아니고 황당한 얘기죠. 그러니까 황당하게 한순간에 죽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요. 건강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물질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여러분들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야곱은요 물질을 다 누구한테로 떠내보냈어요? 야곱은 자기 여러분들 물질을 네 대로 나눠가지고 이미 에사한테로 보냈죠. 그리고 자기 가족도 다 에사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야곱 강가를 건너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축복해달라고 천사하고 씨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축복하면 자기의 가족도 자기의 것이 되고 물질도 자기의 것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자기가 20년 동안에 수고해서 얻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에서의 것이 됨을 야곱은 알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라고 붙들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 다시 말하면 뭡니까? 너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권세가 있게 될 것이라는 거니까.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에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내게 하나님의 환경,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밤낮 부르짖어요. 그냥 가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내가 밤낮 하나님의 초청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해야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그가 오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말했잖아요.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땀이 피가 섞여서 떨어질 만큼 그는 밤낮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많은 사람들 우리가 기독교 방송 들어보세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간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겁니다. 할 수 있는 행위를 해놓고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려야. 나는 하나도 안 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거는 뭐라고요? 불신앙이고 믿음 없는 행동이요. 내가 할 수 있는 행위를 다 해놓고 뭐라고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나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내가 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먼저 다니던 교회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나라에서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제가 에바다 얘기했죠. 에바다 그 장로님이 농장을 하는데 이 분이 환장하는 거예요. 농장이니까 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아내는 권사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가 살아요. 아들은 30대 아들인데 농장에 와서 안 도와요. 이분 혼자서 모든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가족들은 협력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아내를 믿음이 좋은 여자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교회 가서 거의 붙들려가지고 그냥 교회 가서 사는 여자를 믿음이 좋은 여자로 생각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제가 다니던 교회도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도들이 교회가 살잖아요. 자식도 열심히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가가지고 교회가 살아요. 그럼 그 자식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내팽개쳐놔서 가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면은 자기가 전도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자녀들의 인생이 그렇게 잘 될 거라 생각하고 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은요 제가 보기에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아니라고 하니까. 오늘 우리에게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이거는요 불신앙이에요.
네 번째 보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저 너와 내 자손이 그다 줄고 노세요. 살기 위하여 뭐라고요? 생명을 택하고 그래 있잖아요. 살기 위하여. 네가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라 이건가? 네, 살기 위하여.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생명을 택하는. 내가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내가 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9절 1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아멜렉을 멸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붙였습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요. 여호수아는 군대를 끌고 나가서 싸웁니다. 여러분들 자 11절에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손을 들었다는 것은요 믿음이고 기도고 열망이고 소원이에요.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거잖아요. 이것은 믿음이고 기도예요. 그럼 뭡니까? 모세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말렉이 이긴다는 얘기예요. 내가 믿음을 선포할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하면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동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동력. 오늘 우리가 믿음에 이런 동력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바다를 갈라준 것은 하나님이 갈라준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여기 오늘 잘 봐야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야만 바다가 갈라져요. 지금 이스라엘은 아주 황급한 상황에 놓여 있어.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지금 바로의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바다에 몰살당할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바다로 갈라주면서 이스라엘 보고 거리를 건너가라는 게 아니고 모세에게 뭡니까? 네가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손을 내밀어라.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너에게 뭐가 있지 않느냐고요?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준 지팡이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을 주었어요. 그럼 내가 예수 이름을 내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거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내 가정에서 저주는 떠나가라, 가난은 떠나가라, 하고 병은 떠나가라 하고 명령해야 하는 거니까 내 인생을 막히게 하는 영들은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해야 하는 거니까 나를 병들게 하는 영들은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해야 하는 겁니다. 내 가정을 유린하고 있는 사망과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뭘 줬다고요? 예수 이름을 줬어요. 예수 이름을. 그 예수 이름은 내게 사용하라고 준 겁니다.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줘서 사용하라고 준 거다니까. 근데 그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명하면 물이 나오는 거고 바다를 향해서 들면은 바다가 갈라지는데 모세는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사용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믿음이 있다면 뭘 해야 한다고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안전벨 일으킬 때 하나님께 안전벨 일으켜 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베드로에게는 이미 예수 이름이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용할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성경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가 땅에서 매면 뭐라고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미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곳에 누가 함께 역사하신다고요? 마가복음 1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여러분들 16장 자 20절에 보십시오. 16장 20절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뭘 행하면은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늘에서 이루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가난은 떠나가라, 막힌 것은 떠나가라, 사망은 떠나가라, 저주는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할 때 그 내가 한 명령을 예수 이름으로 이루시는 이는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루신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게 그게 믿음이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냥 제가 이렇게 눈이 피곤해서 눈이 이게 그냥 이 잠이 오는 눈이 피곤한 게 아니고 금방 눈이 피곤해서 막 감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요 제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눈을 붙들고 있는 샤망과 어둠의 영들은 결박되고 멸하여지라 외치요. 결박되고 멸하여지라고 외칩니다. 그럼 멸하여져요. 제가 이렇게 샤워하다 보면 어떨 때 그냥 완전히 그냥 뭐가 이렇게 확 들어오잖아요. 옆구리로 확 들어오잖아요. 그럼 숨을 못 쉴 만큼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저는 알아요. 아 이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담이고 한의학적으로 말하면 담이고 원수가 나에게 뭘 찔러 넣었다는 나는 인정해요. 내 몸에다 뭘 찔러 넣었다 이니까. 그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다 뭘 찔러 넣은 것들은 결박되고 멸하지라 결박되고 멸하지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살라지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청천사들아 원수가 찔러 놓은 것들을 끌어내서 멸할지어다고 끌어내서 멸할지어다고 외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제거돼요. 그래서 그게 그냥 얼마 있으면 그게 풀어져니까 한 시간도 안 돼서 풀어져니까 완전하게 풀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게 담이 걸리면 며칠간 막 가잖아요. 막 보름도 가고 한 달도 가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 안 있으면 풀어져니까 그게 불과 한 시간도 안 돼서 풀어져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그것을 인정하시기 바라요. 인정 안 하면은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인정해야만 나타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도 수정될 수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나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거기다가 화를 내리기로 저주를 내리기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하시기로 작정했는데 솔로몬이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니까. 여러분들 저 니느웨를 멸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잖아요. 니느웨의 죄악이 관영한 걸 보고 멸하시기로 작정해서 요나가 가서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회개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8장 7절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한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게 악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켰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한 한 저주를 내리기로 작정한 것도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려고 작정했던 그 복도 그들이 죄악을 범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뜻을 돌이키겠다. 복을 회수하겠다는 얘기니까. 아니 하나님이 아주 명백하게 말씀했잖아요. 명백하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도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26장 3절에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것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내가 반응하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뜻을 수정하는 분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한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악한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리신다고 믿고 여러분들 내가 항상 올바른 선택, 거룩한 선택, 정직한 선택, 의로운 선택, 신실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심을 인정할 때
여러분들 과거는 여기 보세요. 우리는 과거는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근데 미래는 내가 아름다운 길로 갈 수 있잖아요. 내가 지나간 과거는 새롭게 할 수 없지만 내가 앞으로 남아있는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내릴 거다. 여러분들, 나는 이미 버림받은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지 않기를 바라요. 나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면은 하나님 나에게 아름답게 채우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선택을 할 때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실 거라고 믿기 바라요.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